하나님의 아들을 품었던 그 마리아를 오늘 선포합니다. 마리아의 생애에서 모든 것을 깊은 하나님의 그 뜻까지도 이 시간 안에 다 찾아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뜻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 그대로 되어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46에 48절 말씀 방금 민주가 낭독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한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종이라고 했다. 여종이라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날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니 이게 아니라 당대 마리아 살 동안에는 가난한 여자 꼴표부터 다녔지만 그 상처가 어떻게 치료됐어요? 마리아 죽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마리아를 갖다가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로 높이 칭송하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예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헬라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나님을 품고 있는 자. 대단한 영광이에요. 이거는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다고? 하나님을 품었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품고 있는 자로 데오토코스라고 헬라어로 부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을 때 이것은 크고 거룩한 영광이었고 그녀는 참으로 믿음과 겸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여기 계시는 여자는 다 해당돼요. 우리 여기 성도 우리 여인 성도들에게 오늘 밤에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전달합니다. 오늘 네 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응답할 사람 빨리 손 들어봐. 하나 그리고 정혼한 약혼 남자도 필요 없고 남편도 이혼을 각오하고 손 들어봐. 유사한가 제일 먼저 들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어? 겸손과 뭐라고? 믿음과 겸손. 믿음과 겸손으로 받아들였다니까요, 그거를.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두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점차 다 이야기 내가 해드릴 테니까 두 가지만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한테서. 그래서 마리아의 경우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또는 얻으려 해서도 안 되는 하나의 예로서 사례로서 너무 높이 떠받드는 신자들이 많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하나님을 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품은 여자로서 참으로 위대한 일생을 산 거 또 소명을 잘 받들었다는 거 이것만큼은 진실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너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리아를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마리아처럼 될 수도 없고 마리아처럼 그런 여자가 내가 가능하지도 않다 하고 포기할 정도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있잖아.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래 바로 거기. 마리아를 높이 떠받드는 거 이거는 원래 마리아의 성품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멘. 마리아는 가장 낮고 비천하고 가난한 여자였어. 찢어지도록 가난한 여자였어. 겸손해서 자기 아들 예수 앞에서도 한마디 말대꾸 안 한 여자야. 겸손과 희생과 헌신과 온유와 충성과 화평을 이루고 의로움을 이루고 모든 팔복이 마리아한테 다 나타나요. 가난한 우리처럼 똑같은 성도라서 같이 그렇게 대화를 드려야지 높은 이상으로 받들지 말라니까요. 구약에 가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가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해? 나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예 그냥 종으로. 그렇게 낮고 천하게 자기 자신의 자리를 딱 잡잖아. 마리아도 나는 낮고 천한
계집종, 즉 여종이라고 이야기해버리잖아. 그 정도로 겸손한 여자를 왜 높여가냐는 거예요. 높이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우리가 똑같은 성도로서 마리아한테 분명히 복받을 걸 이거 오늘 여기서 찾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 오는 거, 그 다음에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거, 이거와 똑같은 마리아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똑같은 인간 마리아, 여성의 모델로서 마리아에게서 무엇을 배울 건가, 이걸 찾자는 겁니다. 높이 떠받드는 거, 이건 있어서는 안 돼요. 마리아는 떠받드는 거 원하지 않았어. 그 분명히 성경에 찾아내야 된다는 거, 이걸 잘 알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보통 신자들이 나는 이거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 시간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이런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높이는 거. 마리아는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벳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하고는 친척간이에요. 그리고 6개월 먼저 사가랴한테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똑같은 천사가 6개월 전에 사가랴, 엘리사벳,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 네가 원했던 아들을 늙었지만 임신하게 해주마 해갖고 세례 요한을 먼저 임신시켰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는 바람에 벙어리를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의심했다 이 말이에요. 벙어리 만드는 즉시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데, 이 엘리사벳과 동정녀 마리아는 친척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임신하면서, 아기 예수를 임신하면서 바로 찾아간 여자가 누구냐? 엘리사벳이에요. 6개월 먼저 임신해가지고 아기가 상당히 크고 있었어, 엘리사벳은. 근데 늙어서 아주 늙은 여자야. 늙은 여자를 임신시켰고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딱 찾아오니까, 마리아를 딱 찾아오니까 대중의 아기가 막 뛰노는 거야. 기뻐서 외쳐대는 거야. 왜? 마리아가 태중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걸 세례 요한은 이미 6개월 된 아기가 알고 기뻐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벳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엘리사벳이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여자 중에서 복이 있다는 것 뿐이야. 그럼 여기 여자 맞네, 여자들. 엘리사벳이나 내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당신 여자 중에 참 복이 있어요. 이거요. 그건 마리아를 높인 게 아니잖아. 근데 마리아가 메시아를 배고 있다는 거 알아서 몰랐어, 엘리사벳은. 알았으면서도 높여줬어, 안 높여줬어? 안 높여줬어, 엘리사벳이. 마리아는 유일무이하게 기적에 참여한 여자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면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와 똑같은 신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녀의 마지막 말 한번 들어볼래요? 대단해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마지막 말이 한 번 나와요. 등장은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십자가상에도 마리아가 있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문도가 기도하는 장소에도 동정녀 마리아가 있었지만,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말하는 거는 딱 마지막 요한복음 2장 5절 뭐라고 나오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 한마디밖에.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만큼 말도 잘 하질 않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아무 대꾸도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따라서 하라 하고 그날 그 혼인잔치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이 지시를 하는 장면, 이게 마리아로서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에 나오고 그대로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의 말을 철저히 지켰다니까. 아들인데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로서의 권리는 다 포기한 여자 같아. 권리를 아주 그냥 내려놨어. 아들 예수에게 온통 다 헌신을 했고 하나님한테 헌신한 여자가 마리아였다 이 말이에요.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도 영화롭게 하고 싶죠? 싫은 사람만 손 들어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고 싶죠? 늘 내가 설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 오늘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 나온 누가와 사도행전 이건 두 개가 똑같은 한 권의 책이야. 의사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그 당시 의사였어.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마리아의 본보기가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오는 그 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오늘 여기서 배우자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게 은혜예요. 내가 품성이 좋아서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행동이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은혜 주는 게 아니야.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선물이야. 오늘 여기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저준 선물이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야. 여러분이야. 나는 다 같은 죄인으로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의 호의야. 호의. 기적이야.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주를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 없어. 모든 사람이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옛날 동정녀 마리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게 아니라 오늘날 2000년 지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마리아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준다. 그 헬라어 단어가 분명히 뒤에 에베소서에서도 같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써요. 두 번 쓰는데 마리아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도 준다는 것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거저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분명히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브리엘은 나사렛 이 처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야. 이미 너는 은혜를 받았다 이거야.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한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임신한다고 하니까 여자 처녀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성품이 좋고 행실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는 얻어서 또는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은 없지만 자신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 자백하고 주시는 걸 믿음으로써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주는 것이 내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생각하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입을지어다. 아멘. 네. 뭘로 무엇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입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야지. 이 상당히 깊은 뜻이 있어요. 좀 이따 알아요, 그 뜻을. 그래서 여러분이나 마리아는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 가브리엘의 그 진술을 신약성경에 딱 두 번, 아까 이야기한 거 누가복음 1장 28절, 에베소서 1장 6절. 1장 6절 에베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은혜와 똑같은 거 딱 두 번 나와요. 방금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잖아. 가브리엘. 그 은혜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은혜나 똑같이 단어에 똑같은 단어가 딱 두 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 뜻이냐? 웨이야 마우스라 신학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었다 이 뜻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졌다는 뜻입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을 가졌던 그 마리아의 본보기를 따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핑계댈 수 없어요. 마리아는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을 가졌던 여인이었다니까. 대단해요. 하나씩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죽는 순간까지도 마리아는 하나님께 대한 열망, 어떤 열망?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결은 피조물의 능력이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마리아는 가난한 처녀에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버림받은 민족에 또 속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버림받았을 때 버림받은 민족 중에서도 나사렛 여자야. 나사렛 출신이라면요 유대인들까지 이거 멸시를 했어. 그래서 뭐라고 나오니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냥 나사렛을 무시해버리잖아. 그렇게 가난했던 찢어진 농촌에서 태어났다니까. 마리아 자체가. 요셉도 역시 목수로 이제 결혼을 했지만은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러 올라가는 거, 이제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어느 정도 어렸을 때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갑니다. 정결례를 하러 가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내는 게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응? 희생제사 지낼 때 가난한 사람이 뭘 내는 줄 알아?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아니, 비둘기, 집비둘기나. 비둘기를 갖다가 바쳤다 이렇게 나와요.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송아지라든지 양을 또는 염소를 갖다가 바치는데 없어. 염소도 양도 송아지 소도. 그러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다 바쳤다니까. 아시겠어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야. 그런데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라 마리아는 심령적으로도 엄청 가난한 여자였다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나와? 천국이 저희 것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 마지막 팔복에 가서 뭐라고 나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입은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뭐야?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잖아. 팔복의 첫째 복과 여덟째 복은 안에 나머지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8가지 복을 다 갖고 태어난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에.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팔복의 모델이 누구야? 그 마리아라니까. 나중에 팔복에 하나하나 다 배웁니다, 나한테.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대단한 여인이었다니까. 은혜로서 그렇게 된 거야. 본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인정도 호평도 다 무시하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이 마그나 피카트라고 유명합니다. 이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나서 받은, 즉 네가 잉태하리라 성령으로 아기를 뵌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찬송한 것이 마그나 피카트예요. 누가복음 1장 46에서 55절까지 내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막 노래를 하는 거야. 찬양을. 여기서부터 중요해. 잘 들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 배고픈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이 하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게 나와요. 이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하냐면 이게 유명해져 버렸어요. 다시 한번 그 중간 부분 끝부분을 보면은 세상을 모두 다 하나님 은혜로 바꿔놓는다는 뜻이야. 이게 세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 뜻이야.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종들은 복을 받고 교만한 사람들은 흩어지게 하고 약한 사람들은 놀라운 힘을 얻게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 권자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권자가 넘어가고 배부른 사람들은 굶주리는 반면 줄이고 배고픈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고 이게 다 팔복에 나오는 것들이야. 부자들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받으세요. 아멘. 과테말라는 중남미입니다. 과테말라. 그렇죠? 중남미에 있죠. 1980년에 과테말라 정부에서는 마리아의 이 노래를 너무 과격하다고 정부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국민들이 이 노래를 읽거나 외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정했다니까. 약한 사람 높이고 교만한 사람 쫓아내고 부자는 나중에 마음이 찌그러뜨려 버리고 가난한 사람 배부르게 할 거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은혜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높은 사람이 권자에서 쫓겨나는 거 그게 뭐야? 그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가 이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 입에서 나왔다니까요. 이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야. 이런 노래 부르기가 아주 어려운 때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하면 과테말라라는 나라에서는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해버렸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건데 못 부르게 한다고 이렇게 안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은혜는 잘 보세요. 야곱 배웠죠? 나한테 강교하고 사기꾼인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 조상이 되도록 야곱을 변화시킨 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야곱이 도저히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은 사기꾼이야. 제 형 에서를 발 뒤꿈치 잡고 나왔어. 지가 먼저 나가려고. 쌍둥이로 태어날 때. 그때부터 벌써 사기꾼 노릇을 했다니까.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저 아버지 사기쳤지. 저 형 사기쳤지. 그 다음에 야반이라고 해갖고 나반이라고 지금 외삼촌하고 주고받고 둘이 빠따치듯이 사기쳤지. 사기치는 교활한 야곱이 12지파 이스라엘 오늘날 국가 시조가 됐어. 어떻게 됐어? 왜? 본이 되고 싶어 됐어? 뭐예요? 하나님 은혜잖아. 여러분이나 내 과거는 드러내놓기 참 떳떳하고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나나 여러분의 과거가 드러내놓기가 좀 떳떳하고 별로 없어. 하나님만 하셔.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에 와서 천국 가는 길 같이 강요한 건 이건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말해야 하는 거지.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사사기에 보면 승리의 용사가 300명 가지고 13만 명을 쳐서 이기게 하잖아. 그렇게 용사가 되게 한 것도 누구야? 하나님의 은혜야. 미망이 돼서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남편이 죽었어. 모함 여인 그 과부 룻을 데려다가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했고 구주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든 것도 뭐야? 룻이 되고 싶어졌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요. 내가 하겠다. 이거 내가 한 거다. 이 즉시 은혜는 없어져요.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만 해도 뭐야?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예? 또 하나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최고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섯 사람 사울을 동정심 많고 기독교 교회 역사 최고 선교사를 만들어 놓았고 신학자로 만들어버린 바울로 변화시킨 장본인은 바울이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시인이 있었던 거 한번 봅시다. 여기 봐요. 내가 부득이 뭐라고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매일 부득이 빚진 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은혜는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착고가 되어 착고는 뭐예요? 수갑이 되어 내 방황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꽁꽁 묶어 결박시켜 주옵소서. 아멘. 받아요. 이제 알겠어요? 날마다 우리는 은혜로 빚졌어. 뭐라고요? 과거 봐봐. 우리 죄로 너는 전부 지옥 가야 할 사람들이야.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시는 거 그거 영접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여러분이나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그 구원이라는 건 뭐냐? 의롭게 됐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 땅 선고받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예수님께로 가버렸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냐 이 말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그 크신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뭐라고 했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어. 너는 앞으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어? 마리아라고 그 이야기 딱 듣고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그래버렸다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반말 한 번 안 해서 아멘으로 응답을 해버렸다는 거. 이것 같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한테. 분명히 꼬리표가 가늠한 여자로 붙어 다닌다는 거 모를 리가 없어. 그리고 어쩌면은 정혼한상 관계에서 요셉에게 쫓겨나 자기는 이혼까지 그러니까 이혼은 아니고 파혼까지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몰랐을 리가 없어. 임신했다고 해봐 장차 결혼한 남자한테 발로 채이지. 너 누구 신이야 이게? 너 누구 거야 이거? 그냥 발로 채이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얼마나 겸손해. 겸손하고 온유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가랴한테는 뭐라고 그랬어? 가브리엘 똑같은 천사가 6개월 전에 사가랴한테 가서 너한테 임신하게 해주겠다 하니까 사가랴는 뭐라고 말했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래 버렸어.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냐? 어찌 이 일이 있으니까? 어찌 이 일이 나한테 이렇게 있을까? 좋아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했을 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기 계신 특히 여성 신자들 잘 들으셔야 돼. 그런 믿음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봐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말로만? 배가 뜯고 모기 소리만 해. 그런 믿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해버려 그냥. 아멘 하면 없는 것도 있게 해줘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믿음 갖는다고 가져지는 거예요? 가져지는 게 아니야. 아멘 하는 바람에 입속으로 쏙 들어갔어 지금. 변화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 능하심이 없다는 거.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 모든 것을 성취 불가능한 것이 없고 성취한다는 거. 이거를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입혀져서 결국은 폭풍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 살려내고 참으로 대단한 예수라는 메시아를 탄생시켜내잖아. 아시겠어요? 위대한 그 송가, 그 노래에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용문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두루마리 책인데 양피지 굉장히 비싸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신약성경 없을 때야.
구약성경만 있을 때야. 양피지에 썼을 때 그 편으로 그 쓴 거야. 부자만 갖고 있었어, 성경책을. 구약성경만. 근데 마리아나 요셉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책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다 알고 있어. 그런 거 봤을 때 추천하기로는 회당 같은 데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시편에 거기 보면 71편 19절, 89편 10절, 98편 3절, 111편 9절, 103편 13절, 17절, 107편 9절 등을 막 언급을 해요. 마리아가. 언급하는 거 보면은 회당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냐. 아시겠어요?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너에게, 즉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이야기를 해. 엘리사벳이 다 칭찬을 한다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너는 믿고 있지 않냐. 너라는 여자에게는 참 복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필요해요.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이제는 불복해야 합니다. 반항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 또 흥정역 KJV에서 뭐라고 하냐, 주의 계집종으로 나온다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녀 중에서도 아주 여종 중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원어는 그래요, 원어가.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주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대단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정혼한 처녀였지만 분명히 아기 임신하고 있었고, 이것은 사람들의 의혹과 조롱을 반드시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야.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이제 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동네가 좁으니까 정혼을 하고 결혼하고 살림차리지도 않았는데 애기를 무슨 낳아버렸단 말이야. 애기 배 갖고 있어.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식도. 그러면 그것이 그 나사렛에서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는 어떨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사생아. 뭐라고? 애비가 없는 사생아로 분명히 그 동네에서 낙인 찍혀갖고 태어난 아들이 된다니까. 그걸 다 감추고 했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가늠한 여자로 꼬리표 붙었지, 태어나는 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게 태어난 저건 결혼도 안 하고 태어났다 해가지고 사생아 취급받았을 건 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신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나중에는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안 가슴이 찢어지는 이제는 고통까지도 당할 것이다 하는 게 누가 보면 2장 35절에 뭐라고 나오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네 가슴을 칼이 찢어낼 듯 할 것이다 하고 마리아에게 말하는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간 여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장면에 죽어가면서도 요한 자기 제자가 십자가 밑에 있어요. 또 어머니 마리아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한테 뭐라고 하냐, 죽으면서 마지막까지도 효도하는 거 나와. 눈물이 나 그 장면은. 요한아 봐라 요한아, 내 어머니다 하고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죽더라도 네가 어머니로 모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90살 거의 100살 살게 해.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복양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한만, 사도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했다니까. 마지막까지 살았던 이유가 뭐야? 자기 어머니를 섬기도록 했다니까. 이제 아시겠어? 이제 대단한 참 예수님은 효자였어. 봐라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매달 죽어가면서.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다 보면은 죽어가는 장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3명, 어떤 또 복음서 4명의 여자가 멀찍이 서서 쳐다보고 있다는 장면이 나와요. 여자들이 3명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거기에 동정녀 마리아, 예수 어머니가 있었다니까. 알았어 이제? 그런데 그 장면마다, 사복음서 장면마다 마리아가 내 아들하고
외쳐서 우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 분명히 울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무슨 말인가 했을 텐데 어떻게 표시가 안 되는가 모르겠어.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한 거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그 혼잔치하는 장면에서 하인에게 한 말, 무슨 말씀이더라도 너희들 그대로 따라서 하라는 거. 요거 초기에 맨 처음에 기적을 일으킨 가나의 혼인잔치가 물로 포도주 만든 거야, 예수님이. 그때 말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나온다니까. 근데 십자가 밑에서 말하는 게 없어. 예수님 보고 울었다는 장면도 없어. 그러니까 더 슬퍼. 더 슬퍼. 어? 나는 그런 생각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어.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은 요가 병정들 찢어 죽였을 거야. 내 아들 잡아 죽인다고 쫓아갔어. 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매달린데 그게 하나님 뜻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번, 4번 자기가 죽는 걸 이야기했거든. 죽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했어. 그거 다 듣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게 믿음으로 참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대단한 장면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표현이야.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편 33편 11절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형벌이라고 보지 마세요. 말 안 들으면 형벌 주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고 바르게 세워주고 섬길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양식으로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만 내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식량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야 나의 양식은 아이고 저 생수 타는 데서 배고파 죽겠네. 저거요? 누구의 양식이야? 영의 양식이야. 누구의 양식이야? 어? 나 참 요새 생각가 희한해. 육의 양식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돈벌이 된다는 데는 말이 2시간 3시간 세미나 해도 가서 돈 내고 막 가서 그냥 돈 갖다 바치면서 들어. 근데 나를 갖다 영원히 살리는 영의 양식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들으라. 그것도 공짜다 알아. 그리고 밥도 먹여준다. 선물도 공짜다. 안 와. 뭐라고? 안 와. 이게 인간들이란 말이야. 어? 우리의 양식은 뭐야?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즉 하나님 뜻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통 순종을 다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예수님이나 동정녀 마리아나 똑같이 영화롭게 하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으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 하나님 뜻 아는 것만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에베소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에베소 6장 6절에 그렇게 나와요. 어? 눈가리고 아웅 하지 말라 이거야. 무서운 지적이야 바울사도에. 믿음은 착한 행실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믿는다고 해놓고 행실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믿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당연히 행실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기까지 해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워요. 자, 성경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불순종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빨리 말해보라니까? 오늘 어차피 학교 가면 도덕교과에서 예절 바르게 커라 뭐라 인격적인 사람 되라 별거 다 배웠어 안 배웠어? 그 말을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과 더 지키기가 쉬워요. 학교에서 본 도덕과 예절 지키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고통스러워, 불순종하는 게 고통스러워.
불순종하는 게 대답해봐. 불순종하는 게 더 고통. 말도 못해. 이러니까 내가 맨날 설교를 안 된다니까. 순종하는 게 고통스러워? 불순종하는 게 고통스러워? 불순종하는 게. 그러면 불순종할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낫겠지. 아멘. 다른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 나갔어. 지금 밥 먹고 바로 땡하고 나갔어. 그럼 지키지 않는 것은 나의 양심의 가책으로 와나.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해? 안 해? 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밖에 나가 사회생활 했어. 그러면 기뻐 안 기뻐? 기뻐요. 그게 고통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이 버릇이 원죄로 돼가지고 여러분 속에 완악하게 자리 잡고 있고 돌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부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불순종하는 게 더 힘든 거야. 오늘부터 순종을 해야 할래요.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 나에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나한테 나한테 잉태시켜 주세요. 이거라. 그리고 끝까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형벌이라는 형벌을 다 받잖아.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 매달려 죽는 것까지 다 보고 평생을 그렇게 아들 죽는 거 보고 산 어머니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아들 죽어봐. 내가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김진이 잘 들어요. 미친놈아. 오랜만에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마리아가 자기 아들 죽는 것까지 다 보고 오래 살다 죽었어. 죽는 그 순간까지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을 그런 순종과 헌신과 믿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할 줄도 알고 별것 다 마리아 속에는 성품이 다 갖춰져 있었다 이거야. 그 갖추게 해줄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장차 육신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여자이기 때문에 모든 여성의 모델 될 건 다 갖고 살았던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였다는 거. 그러면 마리아도 똑같은 우리하고 신자고 평신도야. 마리아가 어디 집사 딱지 붙었어? 권사 딱지 있었어? 평신도야. 우리가 똑같은 마리아는. 근데 여기 계신 여성 여러분들이요, 마리아처럼 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옥가 있고 나를 마리아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강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준다니까. 아멘. 여러분이 도달하지 못할 것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 입혀준다니까. 아멘. 성령이 능력으로 된다니까. 마리아 됩시다. 아시겠어요? 마리아 같은 성도 됩시다. 아멘 안 했어요? 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제는 마리아처럼 성령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한 게 없어요. 능하신 이가 큰일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며 마리아가 찬양하듯이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고 찬양하듯이 항상 우리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입혀지기를, 그리고 평생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이 자리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네? 마리아가 하나님께 복종했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을 품었던 동정녀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성품과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입혀주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되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